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나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쭉 보니까 한 10분, 15분이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조금 약간 시달렸는데, 제가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뻐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교회 명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목사님들 눈치는 보이지만 빨리 끝내고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왔는데, 박강희 목사님이 갑자기 칠판 쓰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 쓰면 또 한 5분 10분 벌잖아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칠판 쓰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뭐 한번 이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말이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 말씀해 놓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절 32절도 이유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각각 흩어져라.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과 반대로 세상 육신적인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승리와 세상의 승리는 관점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라고 할 때 육신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승리를 말합니다. 육신적인 승리는 이기는 거죠.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승리를 말할 때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한쪽이 승리했다면 다른 한쪽은 패배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영웅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승리한 국가에서 그렇게 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나폴레옹이나 뭐 술 아니라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얼마나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입니까? 반대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속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우리에겐 영웅이자 의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테러리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 늘 그 반일 감정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한테 이겨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게 없어요. 모두 다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뒤에도 우리 일본 자매들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복음 모르면 왜 저것들이 왜 왔지? 남미에서 사람들이 왜 오지? 다 살려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복음의 입장에서 승리는 뭐냐? 모두 다 승리하는 거예요. 패배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이기고 지구의 기준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창세기 6장 11장 기준이에요. 남을 밟고 무너뜨려야지만 1등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회사 중에 1위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현대기아. 1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쌍용, 쉐보레 뭐 이런 차들을 다 밟고 눌러야지만 1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도 차를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올해 쌍용이 힘드니까 쌍용을 좀 도와주자.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쌍용을 밟아 없애려고 하는 게 바로 현대거든요. BMW, 벤츠가 막 추격해 오니까 BMW, 벤츠의 좋은 장점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든 독일 3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이게 현대 기아예요. 우리는 소비자들은 그냥 현대차가 좋다, 기아차가 좋다, 쌍용차가 별로다. 쌍용차를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쌍용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호한 만큼 그 회사 이미지는 부각되잖아요. 좋아지고 커지고. 그게 또 그런 브랜드가 또 우리의 또 배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강한 것들, 대기업, 삼성 이런 거 물론 인류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강하고 싶고 커지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 예전에 휴가 때는 주일날에도 휴가를 한번 줬습니다. 맞죠? 그때 이제 대형교회 가보라고 줬는데 제가 옛날에 일산에 베델교회라는 곳에 가봤어요. 베델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 저 컨벤션 센터 같아요. 교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대형교회 수준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교회도 극장식으로 쫙 극장 의자예요. 우리 교회 그런 화면이 2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교회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교회 교육자인데 딱 드는 생각이 와,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나 베들교회 전도사야. 나 베들교회 다녀. 그럼 교회 부심이 막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들을 다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죠. 1명 있는 교회건 10,000명 있는 교회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 승리케 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 있는 교회라도 그 1명의 성도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과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그 사람들이 진짜 세상 것들에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 참된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려고 다 모든 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라. 복음의 방법으로 승리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살다가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나? 그 승패는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존교회 수준 낮게 그냥 응답받았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패는 어디 있냐?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살아 있습니다. 맞죠? 귀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살아있는 귀신 사단 마귀를 인식을 잘 안 해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게 마귀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게 임하고 있는 귀신의 활동은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도하려고 딱 하면은 온갖 생각 잡념이 막 찾아오잖아요. 이게 갑자기 급하게 해야 될 것들 맞죠? 다른 생각들 오만상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잡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게 되고 기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현장에서 전도 다락방 뭐고 끝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메시지가 진짜 우리 영혼 가운데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싸움이에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패역한 세대가 어떤 걸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과 형식만 있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처럼 귀신아 가라 더러운 자 떠나가라 흉내내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후에 18절에 보면은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낳았고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누가 보면 쪽팔리잖아요. 조용히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때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21절 보면은 없음이라 나옵니다. 이것도 사단 마귀가 한 짓이에요. 왜 없습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오거든요. 밑에 각주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생을 건 집중기도를 얘기해요. 집중기도. 집중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언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뭐 맨날 24시, 25시, 무시, 집중기도 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죠? 왜 사역이 열매가 없습니까? 생을 안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기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금식을 왜 하기 싫어합니까? 배고파 죽겠잖아요 이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안 되는데 밥까지 굶을 요구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형식만 있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은 기도해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누가 뭐 일이고 막 하면 기도해 줄게.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줄게 그 말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속으로 기도하지 바로 기도해 주든지. 그런데 그것도 형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그냥 바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구나. 그 이미지를 얻고 싶은 거지. 진짜 생을 안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생을 걸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진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렘넌트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도 떠나갈지어다. 그냥 안 나가요. 왜? 얘들도 내생이 생겼거든. 하도 들어가고 안 나갑니다. 귀 막고 있어요. 생을 걸고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 안 한다. 이미 진 겁니다. 말씀 잘할 수 있죠. 찾아가고 다락방 잘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전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요. 지금 니한테 붙은 귀신부터 먼저 쫓아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 문제가 심하고 우리 집안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역이 안 되고 이런저런 모든 문제는 뭐냐? 생을 건 집중기도가 없었다.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훈련 많이 받고 많이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영성을 갉아먹는 어떤 지성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성전 청소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했잖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 말이 곧 뭡니까? 기도 안 하고 도둑의 소굴을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의 뜰에서 우리 후대들과 정말 2, 3, 7 세계 복음화 우리 다민족들이 예배 드릴 곳에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이 소 팔고 닭 팔고 막 가축 팔고 환전하잖아요. 그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와서 다 회초리 휘둘고 의자를 뒤엎고 그 의자가 뭐냐면 뱅포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환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 뱅포가 지금의 뱅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고리 대금업, 뭐 대출업, 금융업 이게 지금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어떤 금융업을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거 다 뒤엎은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역 우리 막 사역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내가 내 다락방 30개 막 이게 장사예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던 것들, 내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 내가 나를 장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하지? 뭘 해야 되지? 혼란스러운 분 계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1번으로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왜 해야 되냐? 사탄이 속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사탄이 속이는 거 잘 알죠. 근데 우리는 보고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사탄 핑계 댑니다. 마귀 핑계 대요. 그래서 쥐가 잘못했고 마귀가 속았다. 마귀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보면은 변화가 없고 갱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범죄에서 하나님에게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계속 핑계댑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준 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단 때문에 내가 속잖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질투를 하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저걸 죽일까 말까 할 때 네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이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 지금 죽이고 싶지? 그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건 물론 사탄이 죄를 짓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화나잖아요. 맞죠? 얼마나 질투가 납니까? 가인은 진짜 우리 흔한 말로 쇠가 빠지게 농사지어서 하는데 아벨은 그냥 양피 뛰게 해갖고 얼마나 쉽게 지냅니까? 그 열 받죠. 내 정성과 내 중심 안 받고 피지에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사탄은 그렇게 속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상처. 거기에서 우리가 사단의 일인지 이게 하나님 떠난 일인지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탄의 일이다 속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지을 때 찾아오잖아요. 성령께서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도둑질 해봤습니까? 저 어릴 때 슈퍼에서 훔쳐봤는데 처음에 훔칠 때 얼마나 이게 떨립니까? 떨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안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훔쳐요. 근데 2번, 3번 해보면은 양심이 없어집니다. 둔해져요.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아멘 하면서 훔칩니다. 그러다 걸려서 반 죽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요 사단이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14절. 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고 나서 광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 광명의 천사는 뭐냐? 물론 사단이 내가 아주 좋아할 만한 것들로 우리가 접근하는데, 이 구절로 보면은 이 교육자들, 사역하는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광명의 천사들의 특징이 뭐냐? 내 메시지, 내 스타일, 내 훈련, 내 방법대로만 해. 그래서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뭐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뭐 어머니가 있고 믿는다니까요. 바보같이. 올바른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영이 병든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인지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말씀 본부 흐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흐름이 있어야지 썩지 않습니다. 고인물이 썩잖아요. 내가 내 메시지, 내 훈련 방식, 내 간증, 내 꼴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락한 게 뭐냐? 그것들을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회 가는 사람들은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 구역에 누가 들어와서 이러면 이게 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 하더라도, 누가 말씀을 주고 누가 사역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 같은 말씀 받고 같은 말씀 전하잖아요. 물론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일, 하나님보다 지식, 하나님보다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 아니면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 계속 강요하는 게 이 광명의 천사예요. 아, 이게 내가, 이 남의 얘기가 내가 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또 광명의 천사로 역사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제 올무, 함정 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내 이익, 내 감정, 내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이게 성령의 일인지 악령의 일인지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일인지 악령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맞죠?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냐 안 했냐, 그거예요. 언제 속냐? 내 감정대로 움직일 때 다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감정대로 욱거리는 어떤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대로 뭔가를 뭐 사거나 선택하거나, 그런 것들은 100% 후회하는 일이 찾아와요. 선악과 이거 먹으면은 너도 한줄은 될 수 있어. 얼마나 내게 좋은 얘기입니까? 맞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속아 넘어가요. 근데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막는 게 뭡니까? 이게 전부 내 기준들이거든요. 내 취향, 내 감정.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100%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다. 내가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우리 흔히 뭐 어디 뭐 식당 갔는데 뭐 서비스 좋고 맛있고 와 오늘 성령 인도 받았네, 그런 게 성령 인도 아니잖아요. 성령 인도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왜 인도하십니까?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성취는 어떤 내가 뭐 얻을 것 얻고 뭐 챙길 거 챙겨, 그런 말씀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일 그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냐? 거기 맞게끔 살아가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라지고 뭐 좋거든요. 불신자들 만나서 이렇게 너무 그쪽과 잘 맞아. 이 악령인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이렇게 일할 때 보면은 자기 감정, 자기 이익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0% 악령입니다, 그거는. 내가 악령 인도를 받고 있다. 100% 확신 뭐냐? 기도 안 됩니다. 자, 기도 안 되시는 모든 분들, 미안하지만 악령 인도 받고 있는 거고, 아, 죄송합니다. 귀신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일할 때 뭐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말씀 인도가 이런데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분별을 잘하고 데이터를 갖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이리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통해 역사합니다. 감정을 통해 역사해요. 예수님이 잡혀간대요. 수석 제자 베드로가 가만히 있습니까? 딱 자기 밑에 똘마니 제자리 있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늘 앞에서 또 로마 군사들 오니까 그 칼빼가 막 귀자 말고 귀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은 뭐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의리 있는 척하고. 그런데 요 베드로가 언제 무너집니까? 계집 요정이 이 아저씨 그 예수쟁이 그 팀 야 뭐 다 드러나요.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 계집 요정, 그냥 여자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종이에요. 맞죠? 종은 인간 사람 아닙니다. 재산이에요. 걔 앞에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막 자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있고 이러면 막 힘들고 막 속는 거예요 이게. 이 말 듣고도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 했잖아요. 사단을 무릎 꿇리는 방법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은 듣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뭐 되어진다? 안 되어져요. 해야지 되어지지. 안 그래요? 자동차 막 운전하는 거 하루 종일 그 영상을 봐요. 드라이브 영화도 보고 막. 여러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도로 연수를 해야지만 운전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자전거 타는 거 백날 본다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타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면서 배워야지 운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 물론 중요하죠.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한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불렀구나. 예배를 사랑하는 자로 불렀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도 진짜 예배로 그리스도 이름을 승리해야겠구나. 그럼 예배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고 할 짓 없으면 이제 뭐 말씀 듣고 익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와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악령 충만한 사람은 맨날 불평불신하고 세상 노래나 부르지 찬양 없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 여러분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야, 이거 누가 그런데 남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할 때마다 난 전신수 집사님 생각나는데,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에베소 6장 다 잘 아시죠? 전신갑주 왜 입어야 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혈과 육이면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해야죠. 근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뭐가 흔들리죠?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 살아있나? 그 말 자체가 이미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요. 요즘 애들 말로 뚝배기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예배가 자동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짓더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예배는 드려야지,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머리를 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예배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죄를 물론 속아서 짓고 사단에게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돌아가면 돼요. 어줍지 않게 가룟 유다처럼 내 죄 내가 해결할게 싶어서 자살하거나 헛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욕할 만큼 뻔뻔스러워야 돼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죄 지었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물론 속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의의 흉배,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리스도의 마음,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허영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분별 못하면 악령이 허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헛된 기도를 하게 해요, 헛된 기도. 맨날 로또 1등 걸리면 내가 RUT 시려고 평생 안 걸릴 겁니다, 여러분. 로또 살 돈을 그냥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띠가 뭡니까? 여러분,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지 질질 내려갑니다, 맞죠? 우리가 진리로 나를 묶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고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게 돼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 알죠? 우리에게 복음을 왜 신발로 표현했습니까?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현장으로.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누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누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교회가 왜 이랬는데 저 이랬는데 다 마귀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 검은 뭐죠? 날이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내 신분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 이렇게 들어줄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가 돼요. 왜? 주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승리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신분이 지금 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요 사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박살났잖아요. 마귀의 일을 이미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 말씀만 안 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당장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 더러운 종교성, 우리 현장에 흐르는 이 더러운 종교성들, 흑암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미 승리의 기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환난 당하는데 우린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합니다. 그게 이미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근데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 힘든 게 정상이구나. 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힘들고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은데 늘 웃어, 늘 감사해, 늘 찬양에 나와, 늘 기도해. 그 비밀이 뭐지? 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배경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결론,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네. 여러분 환경과 현실과 매스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전부가 진짜가 아닙니다. 보이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에요. 그 보이는 사실, 진실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현장의 전도 사역을 이루어갈까? 지금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크고 두렵고 어려우면 사람은 위축됩니다. 내 살 길을 찾게 돼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린 자꾸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립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로 가기는? 교회로 가야죠. 예배로 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길을 찾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죠.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 받으면 나가지 마세요. 어떻게든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녹취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에 살고 현장에 살아요. 근데 뭐 기도 이런 거 영성 어떤 훈련 안 해도 사라지거든요. 그게 진짜 사는 겁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갈급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기도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사회 가고 싶고 뭐 안 되고 힘들고 내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영적인 상태로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구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상태는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기도로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응답보다 더 큰 영적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념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게 뭐냐면 24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일로 보잖아요. 모든 게 마귀 일로 보고, 마귀 그 일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 그걸로 보니까 우리가 무시기도, 무시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무시기도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마귀는 기도 안 할 때 틈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24시 악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뭐 하면 기분 나쁜 말, 상처되는 말,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서러운 인생 살다가는 여러분, 우리 세계 복음하고 뭐고 지금 나 하나 복음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겼습니다. 사단 핑계 그만두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다시 하면 돼요, 우리는. 이번 주 말씀 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부가 건네주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사실적인 기도가 현장에서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어서 기도의 용사로 모든 흑암 세력을 꺾고 예배자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